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26절 세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우리를 또다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주님 오늘도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에 깨우침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가 더욱 분발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의미 있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깨어있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먹고 힘을 내며 무장하여서 주님 환난 날을 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듣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9가지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열거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이 더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부어질 때 그 결과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패퇴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증거요, 그 결과물로서의 성령의 열매여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처럼 보이는 어떤 선한 것들로 우리의 신앙의 표면을 치장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칫 위선과 가식적인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기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드러나는 어떤 의를 강조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영혼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진대는 그것이 고도의 위선과 가식이 될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긴 삶의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이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여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팎으로 아주 단내나는 잘 연그른 그런 열매여야 되는 것이지 순식간에 뭐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막 열매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운 열매치고 마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지고 결실하게 합당한
어떤 조건 속에 있을 때 마침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령한 기쁨 안에서 인생이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마치 우리의 삶은 잘 조율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이 땅에서 성도가 꿈을 꿀 수 있는 가장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근사치로 포개어질 때 성도는 제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부단히 우리의 영혼은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 이런 맥락에서 사도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이러한 성화되어가는 삶에 있어서 이제 성도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한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24절을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감정들, 그리고 충동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능동형으로 못 박았다.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능동형으로 묘사하는 반면, 자, 지나온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여기서는 못 박혔나니,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 각각 다르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는 이 구절에서, 이 성경의 두 구절들에서 십자가의 못 박음과 또 십자가의 못 박힘, 각각 능동형과 수동형을 취한 것일까? 왜 달리 표현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옛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의 신분, 원초적 그 죄성을, 근본적인 그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을, 이 죄인,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근본 죄인됨의 정체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는 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게 수동형입니다. 피동형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뭐를? 이 근본의 우리의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의인으로 바꾸는 이 작업은 우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수동형으로 묘사하는 것이고,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육체, 정, 욕심, 이런 것은 우리의 죄된 신분의 자아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사라졌지만, 문제는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이 육체의 죄성을 여기서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육체, 정, 욕심,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있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이 악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런 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아래에 옛 자아는 죽었지만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죄를 범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것은 자기가 못 박아 나아가야 될 우리의 숙제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는 능동형을 취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된 신분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소멸되었지만 죄의 성질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남아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옛 자아는 근본적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잔존하는 육체의 죄성은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가야 하는,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자기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못 박히고 수동태를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능동형을 이렇게 취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칭 자기들이 예수의 사람이다, 또 스스로 자신은 구원을 받았노라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비함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그 뜻을 합당하게,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뜻에 합당하게 날마다 우리가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진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진력함으로 성화의 가시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자, 그런 자들 가운데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들은 육체에 속한 것들, 충동, 욕망, 정욕들, 그리고 인간의 이 가변적인 감정의 굴곡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이 모든 추악함들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룩한 삶에 진력하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정욕을 죽이는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 아래서의 악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의 신분은 주의 은혜로 의인으로 바뀌어졌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의 본성들은 날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을 통해서 소멸시켜 나아가야 될 의무가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반율법주의, 반도덕주의, 그리고 자유분방한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렇게 방종을 일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율법으로 다시 회개하고 그걸 자꾸 세례를 받으면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이다. 자, 갈라디아 초반부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율법 아래에서 이끌어내서 자유케 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열심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강조했죠. 그러다가 이 갈라디아서 서신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강조점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신칭의를 강조하다가 그렇게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오류에 빠질 것을 사도가 염려한 것일까요? 바로 이 쉬운 구원, 믿기만 하면 그런 구원 받은 것이네, 끝난 것이네. 자,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런 구원 받은 거니까 이젠 다 끝난 거네. 이제 자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네. 자, 바로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서는 구원 얻은 믿음, 그대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그 자유를 통한 그 구원 얻은 믿음이 어디까지를 책임져야 되고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사도는 거기까지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기까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정수를 이 짧은 편지 안에서 사도는 정확하게 다 보여준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균형이 치우쳐지지 않도록
자, 율법 아래에서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다.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이제는 어떤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여기까지를 한 세트로 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균형 잡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택자 안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러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더 우리가 그런 일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공급되어지고 역사하는 그런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견인의 역사에 대한 거듭난 성도의 치열한 삶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긴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여야 하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드러난 자신의 모든 허물과 잔존하는 죄성을 철저하게 정직하게 그것을 주목하면서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아가는 일에 지대한 열정과 진지함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라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혼에 관련된 생명의 변화들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없고 내 안에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천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깨우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다시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고 결단하고 이런 치열한 어떤 영적 싸움이 늘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그저 그렇고 내일도 그저 오늘도 그저 행복하고 뭐 내일도 별탈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전혀 그 사람들은 고뇌하지 않아요. 잠시 뭐 이렇게 고뇌가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그때뿐이지 그것을 붙들고 치열하게 자기의 삶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도는 이어서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거릴지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라고 할 때 사도는 해답을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자, 이 참 모호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느냐? 어떻게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자, 예수 믿어지게 하시는 것. 그럼 예수 이미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우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계속 그 성화가 가속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정밀한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리 안에서 발견하는 일들을 게을리하고는 성령께 복종할 수도 없고 성령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따라서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수도 없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살면서 질이 멸렬하게 죄에 패배하는 삶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그들은 성령에 순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리의 까막눈들이 되어서 전혀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있고 그 말씀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지도 않은 영적인 식물인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진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사모하는가의 문제는 그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과 병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 이 농담, 잠꼬대 같은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제껴놓고 자꾸 뭘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혀꼬인 소리 하려고 그러고 그럼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보실 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사람 보셨냔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있는 삶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지만 자, 그분들의 삶의 단면을 딱 쪼개가지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대한 정밀한 깨달음, 정확한 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을 깨달아서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삼는 사람이 100명의 성도 가운데 몇 명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칼빈은 얘기했다 그랬죠. 200명 가운데 20명이 말씀을 알아듣고 그 중에 2명만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미 15세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서 선택하세요. 나는 2명 안에 들어가겠지. 착각은 자유고 망상이 뭐 지름길이라고. 진리 안에서 머무기를 힘쓰고 진리를 깨닫게 힘쓸 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묶이고 그 깨달음에 그 진리의 아름다움에 심취할 때 우리는 헛된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넘치는 사랑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거는 사랑이 아닌데 사랑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Falling in love라고 해서 사랑에 빠져든다. 그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깨달으실 때,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에게 우린 점점 매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확장됩니까? 수평적으로 확장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지고 그러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선하고 아름다워지겠죠. 그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데 어떻게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고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진리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니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오늘 아침에 잠언의 말씀처럼 안윤희에 거하고 있는 이웃을 해하면서 내 이득을 취하는 이런 몰상식하고 악한 짓들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양심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리스도의 그 가장 위대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모순이죠. 진리의 깊은 깨달음이 영혼을 지배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의 가치보다는 헛된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영광을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과 궁극의 기쁨을 소망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도가 무엇 때문에 투기하고 시기하고 이웃과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섬기고 그냥 내가 손해보고 베풀고 고난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연스러워지는 것들을, 자, 진리의 깨달음도 없죠.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감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도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웃하고 싸우지 마세요. 보람있게 아무리 들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속의 경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강화로 사람들이 달라지느냐? 달라질 수 없는 거죠. 기독교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는, 자기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격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한 예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된 참된 믿음은 바로 여기까지, 이러한 신앙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네, 바울이 쭉 어떤 이야기를, 이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다시 제시해서 다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얘기했지만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쉬운 구원, 이지 빌리비즘으로 빠져서 또 다른 오류를 행하지 않도록 이제 그걸 넘어가지고 성화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성령과 동행하심이 필요한데 그 성령과 동행하심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다. 여기까지를 쭉 이어서 이 논리를 풀어가면서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성공과 영광과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세상에 아무런 영광이 없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다. 진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이다. 자,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서의 헛된 영광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영광을 발견했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겠어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얻었는데 그까지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한 큐빅의 미련을 갖겠어요? 영광을 꿈꾸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갈등, 격동, 투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품을 수 있는 가치 그 이상을 품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되게 되어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금도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어, 잘 나갈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다 누려야지 무슨 소리야, 다 맛봐야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한 건데 계속 헛된 영광을 세상에서 구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TV를 딱 틀면 세상의 성공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 누려, 이거 타야지, 이런 좋은 차,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여주는 호화로운, 이거 다 누리고 맛보고 멋지게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성령을 쫓아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진리의
가르침을 쫓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사도는 힘주어 말합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케도독소이라는 말, 이것은 허무한, 속이 빈, 열매 없는 이라는 뜻의 케노스라는 단어하고 독사, 영광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케노스와 독사의 합성어 케노독소이라는 말, 헛된 영광이라는 뭐예요? 빈, 열매 없는 빈 깡통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해 놓고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빈 깡통이 된다. 열매 없는 영광이 된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이죠. 열매 없는 영광, 속빈 강정, 요란한 빈 깡통. 결국 우리 인생이 빈 열매, 다 나무 때가 돼서 열매를 맺는데 이거 봐라. 이거는 이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네.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1년 내내 너한테 거름을 주고 그렇게 애정을 쏟았구만. 너는 열매가 없어? 톱 가지고 와. 썰어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속이 빈, 아무런 열매 없는, 정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죽는 그 순간에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았구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남는 거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내 인생이 종친 것이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극적이게도 마지막에. 그러나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려고 부단히 애쓴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두게 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눈을 감겠죠. 세상은 그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빈 털터리로, 빈 껍데기로, 열매 없는 허망함으로 눈을 감을 자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고 이제 나를 그 영광 가운데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풀어가고 있는 참된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하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